예, 사도행전 10장 3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읽고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왔죠. 예,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예고를 하셨고, 또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가득히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이렇게 역사하고 지금 계신다는 말씀이어서 지금 오늘 39절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계속합니까? 우리는 유대인과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뭐라고요? 예,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지금 증언을 한다 그 얘기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 베드로는 예수 복음의 산증인이라고 자기는 봤거든요. 분명히 보고 만지고 느끼고 다 했어요. 그러니 분명한 증인이라고 해요. 예, 부활 보고 체험하고 부활 성천도 보고 말이죠. 다시 오실 약속도 들었고 너무 엄청난 증인들입니다. 참 세상에 예수님이 12 사도들 같이 참 복 있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 택하신 증인 그랬습니다. 택하신 증인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12사람은 구원받으러 그런 게 아니에요. 12사람을 잘 교육을 해서 훈련시켜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인 폭발 운동이 일어나요.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팍팍팍팍 일어나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12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면서 체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활 예수님은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하시고요.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대제사장 헤롯이라든지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증인들에게 나타나 증인들에게. 예. 그리고 확신을 주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저녁과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직접 음식도 잡수시고, 우리 육체하고 똑같아요. 참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영생을 하다니. 이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은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요. 영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소망이죠. 이걸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하신 주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전하게 하셨고 산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얘기입니다. 산자는 뭡니까?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영혼이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산자예요. 그렇지 못하는 죽은 자입니다.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오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영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놀라운 참 복음입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인류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함이다. 예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구원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셔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입담이 자르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 그걸 하나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게 하고 옆에 한번 쭉 읽어드립니다. 쭉 읽어드리면서 어떤지 아니라든지 쭉 읽어드리는 게 그게 복음이요. 그리고 복음 쪽지 전해주면 좋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복음 쪽지 주면 나는 주는데 그 사람은 두 발 안 가서 쓰레기 돈 버리더라고. 딱 받으면 두 발 안 가서 쓰레기 돈 버려요. 그런 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물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애쓰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안 줬으면 좋겠어요. 말해보고 한 10%라도 관심을 가지면 한 장에 주지. 가지고 이제 주는 사람도 무심하게 그냥 주거든요. 그러니 받는 사람은 무심하게 받아버리고 누가 있습니까? 복음은 복음 전도지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딱 베드로는 고레노를 집에 가가지고 하잖아요. 집에서 앉아가지고 대접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우리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쭉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거듭나는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거듭남이, 변화됨이, 생각도 변화되어지고요. 나는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싫어.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변화된 마음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모인 가족들이요. 다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슴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친구도 부르고 친척도 부르고 대단했어. 고넬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수지 만났네. 이런 거 우리도 참 부끄러워요. 나 때문에 수지 만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이런 걸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우리도 하나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들에게만 성령 받아주는 줄 알았던 이방인도 성령 받아? 굉장한 충격적인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함께 유대인 신자들이 이 사실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뿐 아니네? 저분들이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사실을 분명히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니까 성경 보니까 뭐 놀랄 일이 뭐 있노? 그렇지.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한 겁니다. 그 당시는 복음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다.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너무 보편화돼가지고 아무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 받으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뜨겁게 가슴 속에 막 기도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을 기도함으로도 오지만 초대교회는 안수 받을 때 많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기회가,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 주님 찬송 부를 때 주의 영이 임하소서,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영이 감동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역사하십니다. 전하는 자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듣는 자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루디아 가정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세례받았죠. 루디아 가정도 바울의 전도를 하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도 쭉 이어져 나옵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모를 금하리와. 이 사람도 이 물로 세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도 반드시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물 세례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예식. 근데 예식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하는 자는 나중에 천사 하나님 앞에 시인을 받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면 나중에 하늘에서 부인받아요. 이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앞에. 이게 하나의 예식입니다. 결혼 예식하는 거 비슷해요. 나는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하는 그런 거하고 꼭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유대인만의 특권이 아님을 알고, 물세례 역시 그것을 알 이유가 없다. 물세례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보면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도 주님이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접붙이는 바 되는 일은 돌감나무 나무지만 참감나무에 우리도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읽어봅시다. 23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베드로 선생님, 저희 집에 며칠 좀 쉬다 가세요. 그렇게 계시면서 베드로가 이런 의미를 다시 상기를 시켰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성도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보세요. 여기 고린도서 2장 12절. 이게 세례의 정확한 의미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다고? 장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의 뜻이 어떻게 있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네요, 우리는. 그렇죠. 죽었어요. 죽으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향력 그걸 부어드리는 거죠. 내가 안 죽었으면 어떻게 부어드립니까? 이게 주님과 장사한 거란 말이에요. 세례받은 거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 다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세례의 의미를 쓰세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세례받는 사람 알아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 예수님과 사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물으면 떨먹거린다고. 뭐더라 이러다. 베드로는 그들과 며칠 더 머물면서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행하신 행적을 자꾸 듣는 겁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가지 말고 있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도 나 시간 나니까 이거 좀 쉬었다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한 2, 3일 있었는지 모르죠. 그 있을 동안에 더 사모했다 이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말씀을 더 사모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인데도 더 가르칠 일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초대교회 고넬료 가정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고넬료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교회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고넬료 백부장이요. 교회 로마에 가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그 로마에 점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이게 이제 10장까지 나와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11장 이 소식을 누가 들었나?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그 현재 다 들어 이방인들도 다 들었어요. 그래?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단 말이야? 성령 받았단 말이야? 이게 막 움직여. 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이요. 진짜네. 세상에 우리만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그러면. 로마 사람도 그럼 하나님 자녀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얘기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진짜 하나님은 온 백성이 하나님이구나. 세상 나라의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합니다.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이방인한테 가지고 먹고 마셨다고? 말도 안 돼. 비난하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비난하는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뜻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난하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경우에는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알려줍니다. 할례파 신자. 아직도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방들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그래야 할례 받아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 그러고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 이게 부정한 거 아니야. 베드로 말이지 수차도로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되나?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죠. 베드로 마음대로 하나? 성령이 그를 시켜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몰랐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모르고. 아침에도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예수님이 영광 받고 성령 받고 비로소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서 항상 우리는 안목을 뜨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것을 더럽혔다고 막 비난하고.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신령한 지식을 많이 듣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 듣고 배우시고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말씀 내 가슴 속에 마음의 창고에 꼭 쌓여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또 드리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참 베드로도 고심이 많아요. 이 일을 또 설명을 해야 돼. 지금까지 해야 일에 대해서. 당신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나 이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이 그동안 경과를 설명을 합니다. 다시 설명해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전도를 이루시고 자신은 순종만 했다는 그 얘기를 보세요. 5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안 봐. 베드로가 그대로 또다시 얘기해요. 참 예수 믿는 게 힘드네 진짜 이렇게.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해해. 믿는 사람이 이해 못하고 믿는 사람은 괴롭게 하니까 그 사람은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욥밭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들여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완전 2절 3절 또 옳는 것 같은 얘기. 베드로는 하신 일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배운 거 그대로 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하노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베드로가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초대교회 참 힘들다 그죠? 감동, 변화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고넬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 바울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설교 잘한다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건 절대 아니다. 교인들이 변화받고 성장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성령의 나타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성령의 나타남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말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에 내려오는 얘기하면 바울 사도는 말을 그렇게 시원케 하신 분이 아니라 그래요. 예, 말이 조금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변화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이. 예. 그래서 성령이 하시지 사람이 사람은 막 변화시키려고 꾸며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늘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방인과 복음을 교제하라는 것도 아닙니까? 나 이렇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네. 아멘. 뭔 소리야? 성령 임한 소리가 왜 휘파람 소리 나노? 이방인과 복음을 교제하라고 다 주님이 얘기하시고 내가 이러되 주님 안 됩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야, 저 같으면 그런 소리도 못하겠어요. 베드로니까 이런 소리 하지. 잡아먹으라 그러면 저는요 속으로 이상하다 그러면서 예 그랬지. 베드로처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이런 소리 못해. 베드로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와 대단한 사람이야.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 하지 아니한 거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합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툭 튀어나온 거지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좀 잘못돼. 그래서 영적인 뜻을 육적으로만 판단한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진짜 그거 잡아먹으라는 줄 알고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잡아먹어? 자기 뭐 주방에 있었나 불이 있었나 뭐 어떻게 잡아먹어? 다 영적인 것인데도 베드로는 그 당시 그 순간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네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영입니다. 영으로 들어야 돼요. 네. 육체 무슨 인간의 어떤 지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네. 설교 말씀은요. 저도 오래도록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하는 거. 네. 이게 최고예요. 거기다가 뭐 인간의 철학을 붙이고 인간의 무슨 갈름 사상을 붙이고 말이죠. 세상에 학문을 찍어발라고 이러면 끝으로 뭐 유식한 설교를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네. 성경 그대로 말씀.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모두 여러분 이랬어요. 다 끝으로 보면 판단했어. 끝으로 보고만. 영적인 일은 판단하지 못했어. 오늘도 우리 봤지만 예수님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도 알았다니까 세상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내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 있습니다. 네가 뭐 깨끗하다 속되다 이런 말 하지 마. 그 기준이 누가 있어?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내가 깨끗하다 하면 뭐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봐주시나? 그렇지 않다.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걸레와 같아. 그러나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네가 제일 깨끗하다. 하나님 보실 때 전혀 다르죠. 베드로가 이런 지금 교육을 받는 거죠. 유대인들은 장소리 전통과 자신의 욕망이 기준입니다. 자기 뜻대로 기준입니다. 우리 성도를 자기 마음대로 믿어놓고 그게 기준이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는 똑똑히 보고 성경 가치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사도행전에 가르치는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보고 우리 내 자신이 여러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해놓고 주위의 뜻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파생이 돼요. 이사야 5장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쓴 것으로 단 것으로 삼은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뭐 있을진저 와 있습니다. 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꼭 이래요. 악을 선하다 그래 자기들. 하나님은 악이다 그런데 자기는 선하다 그러고 하나님 그 악이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선하다 그러는데 자기는 악이다 그러고 어두움을 광명에서 어두움을 삼고 쓴 것을 먹으면서 아이고 달다 그러고 단 것을 먹으면서 아이 써서 못 먹겠다 그러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람 뒤집어졌죠? 이 사람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병이에요 병. 엄청난 병이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났어. 똑똑하고.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참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렵다. 수학 문제가 더 어려워. 진짜. 수학 문제는 공식만 하면 풀지만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주여 모르는 죄인이 옳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기도 생활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멀리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가슴 속에 각인을 해내놓으세요. 말씀에 마음이 없으면요 자기 욕망의 신앙 잣대가 됩니다. 잣대는 하나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고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당하고 내 마음속에 잣대가 되어가지고 큰일 납니다.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이런 일이 3번이 있으니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3번이라 말씀하시는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3번 얘기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번. 이건 하나님이 3번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다. 지금 너 잊지 마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강조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확고하고 절대적인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였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형제와 또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망설인 베드로에게 성령이 지금 명하시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려가. 그래 함께한 6 형제도 함께 그 현장의 정인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베드로 혼자 있으면 거짓말이라 그랬지. 정인이 2사람 3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님께서 정인을 같이 이렇게 동참케 하시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제 고넬료 이 백부장이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오는 것을 내가 다 봤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대로 뭐 지나온 얘기 베드로가 다시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성령이 내린 것을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이 생각해요.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말이 이 얘기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신비한 환상이라도 성경 말씀으로 다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 환상 받아놓고 말이야 주님께 계시받았다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잘못하면 통일교 나오죠. 통일교. 통일교 몰몬교 말이죠. 이상한 이 신천지 무슨 전도관 다 이 교주들이요 신으로부터 계시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악마도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너 저 가서 산에 올라가지고 땅을 파봐라. 거기에 성경 말씀이 또 다른 게 나올 거야. 세상에 전파해라. 가서 판 것이 여러분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예수도 좋지만 이 몰몬을 믿어야 된다. 이게 몰몬교 아니고. 그럼 마귀는 꼭 예수님처럼 행사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헷갈리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성경 말씀 우리가 66권 가지고 있는 거 비춰봐야 됩니다. 거짓말인지 마귀 말인지 분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는 성경 얘기하고 우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거 있어야 돼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을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라고 막을 수 없어. 베드로 할아버지도 안 돼. 주님이 하신 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근데 이 구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 표정이 저래서 생각이 들어요. 좀 뜰뜰한 이런 느낌으로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방인데도 생명을 회개 주셨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뜰뜰한 표정으로 마지 못하는 그런 표정. 이런 표정을 유대인들이 지었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참 그래도 초대교회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 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기초를 놓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초를 놓을 때 초대교인들은 급한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 그림 있다가 고난당하고 못 먹고 살다가 고난당하고 막 병들어 죽고 수많은 사람은 초대교회 그렇게 해서 점점 교회 역사가 쌓아 올라갔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21세기 우리 사는 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열매만 따먹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배당 따라올 때 왼쪽에 딱 보세요. 우리 영광교회는 어디에 기초가 되어 됐느냐.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운 영광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는 이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우리 선진들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 참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예?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린 그런 생각하면서 우린 주님을 더욱 바라보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날개를 펴고 살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베드로 이방전들은 개인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아서도 안 되고 말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다 수용하시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아멘 그러고 그렇게 역사가 시작된다 말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 자, 구원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리 행동하는 겁니다. 뭐 내가 뭐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참 말 못하고 의논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사용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접지 속에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우리 복음 전할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로 또 꼭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경험 속에 그걸 느꼈습니다. 교회 오라는 그 소리 하는 여유가 있으면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세요. 그 얘기 하세요. 그리고 절대 교회 오라 하지 마. 또 교회 오라고 하고 싶으면 가까운 교회 가라 그러세요. 이게 정확한 성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숫자를 막 채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외적으로 많다. 그거 하나 영광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냐. 죽어가는 그 영혼을 건지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절대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전도 못했다고 기죽을 것도 아니고 전도 자리가 누구 뭐 교회 나왔다고 내가 우쭐할 것도 아니에요. 왜? 다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의지해서 그저 우리는 종이니까 마땅히 종해야 할 것을 해야 하셨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사리분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소리 들어도 아멘, 저 소리 들어도 아멘 소리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지식을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웁시다. 목사도 배워야 되고요.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주의 말씀 듣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적으로도 순종하고 개인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자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긴 말씀이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있어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항상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제사함, 회개함과 거듭남,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담을 쌓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또한 순종을 배워 더욱 충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